여섯 후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나라 이렇게 잡았어요. 무슨 나라라고요?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바로 구원의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제 11장 이사야 11장이 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실 초림의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이룰 것인지 잘 예언한 말씀이 또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과는 이제 세 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구원과 심판을 하실 것이다. 1절부터 5절.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이 평화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6절부터 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평화의 나라로 모든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16절에서 10절부터 16절까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하실 것이다. 자, 1절 먼저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앞에 10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운동을 일으킬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본장부터 이제 이 장이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예수님이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의 모습일지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아주 그냥 감동적으로 잘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이제 11장 특별히 6절 이하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은 먼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자, 메시아, 오실 메시아는 이새의 혈통, 즉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 육신의 아버지이고 그 줄기와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혈통을 통하여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난다는 것은 바로 그 계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라 해야 얼른 알아들으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바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그런 말씀이라고요. 칼빈을 비롯한 그런데 많은 그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리켜서 이 본문의 말씀 한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이 표현을 비하의 표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메시아가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53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고난 주간에 살펴봤죠. 그 아주 그냥 볼품없는 모습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다. 맞는 얘기죠.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새 왕조를 일으킬 정도로 아주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가.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그대로 그 저기 하셨던 것처럼 태어나셨던 것처럼 또 갈릴리에서 사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 모든 행적들을 봤을 때에 외모로 봤을 때에 메시아로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라는 그러한 힘있고 멋진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6장 2절과 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과 3절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기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놀란 거예요, 놀란 거. 놀래가지고 이 사람은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시는 이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 도저히 자기들도 가르침에 놀랐고 하는 일들에 놀랐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었다, 안 믿고 배척을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서 결실할 것이냐. 그러나 보잘것없, 인간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이잖아요. 죽었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의를 이루시고, 특히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그냥 볼품없는 모습으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참 나락에 떨어져 있던 누구를 일으켜 세워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고, 그 사는 사도들 앞에서 수사도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짠 하고 이게 끝나면 그거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처럼 부활한다는 것? 예수님처럼 실제적으로 부활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일일이 찾아가셔가지고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 다시 뭘로 세우시는가 하면 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는 초림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53장의 말씀처럼 그런 것이 없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서는 성령이 충만할 것을 얘기하는 증거입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 개혁 성경은 여호와의 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이라고 되어 있죠. 영,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성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어떠한 모습, 성령이 어떠한 영이신가를 6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한 3쌍씩 이렇게 세 쌍씩, 한 2쌍씩 해가지고 3개로 해서 6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와 총명. 그리고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그렇죠?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하고 하는 통찰력을 가지신 그런 성령 하나님.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는 건 성령의 정치적인 능력, 권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것에 통달하시는 무한하신 재능의 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과 누구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결한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그 영은 영인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귀신을 경외한다라고, 그럼 누구의 영인 거예요? 그거 마귀의 영이잖아요. 마귀의 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해도 영의 세계라고 해서 다 거룩하고 진실된 게 아니고, 영의 세계라도 그 영이 누구를 경외하게끔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를 경외하게끔 하는가?
사단을 마귀를 경외하는가 하면 그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영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의 지배를 많이 받았었냐? 뭐의 지배를 받아요?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온갖 잡신들이 많았습니다. 온갖 잡신들이 많았어. 도깨비도 귀신인가요? 천사인가요? 귀신이죠. 몽달 귀신, 또 뭔 귀신이 있습니까? 물귀신, 또 뭔 귀신이 있어? 온갖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 다 악한 영이야, 악한 영. 악령이라고, 악령.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3절에서 보시게 되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것이라는 인데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근데 이 오시는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공의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공의로 통치하실 수 있는 건 그가 즉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또 뭘로 삼아요? 즐거움으로 삼아요. 우리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만 늘상 즐거운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솔직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함으로 섬긴다고? 즐거움으로. 우리는 억지로 누구처럼 브레드 시몬처럼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가 또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뭐에 충만해 있으니까요. 성령에 충만해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늘상 즐겁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고 감사할 일이라고 하면 뭐가 항상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일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충만하지 않으니까 일이 힘들고 괴롭고 내가 하려고 하고 뭐 하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처럼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한다. 힘들고 괴로운 거죠. 또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잘 차려 입고 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를 보고 우리의 심령을 보고 중심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 이건 인간의 법정에서 사실 여부, 진위 여부를 치밀하게 판단하지 않고 그걸 사실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인간의 법정은 양쪽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이게 변론을 할 때에 논리로 사실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평가를 하기가 쉽다고요? 변론으로, 논리로 평가를 하기가 쉬워. 그런데 누가 더 얼마나 많은 논리로, 얼마나 많은 좋은 변호사를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떻게다가 재판장이가 쏟아 부었는가 바로 세상 재판은 평가를 납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서울에 가면 큰 변호사 로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좀 저희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누가 더 돈을 어떻게 했느냐? 돈을 더 어떻게 했느냐? 많이 썼느냐? 얼마나 더 유능한 변호사를 돈을 많이 발라가지고 썼느냐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하고 법정에서 섰다. 그럼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안 해야 돼.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다고. 그냥 차라리
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인데 변호사도 저기 한 사람 쓰고 있는 나는 겨우 쓴 사람이 국선 변호사 옆에 있다 그러면 그냥 1심 다 끝나면 거기서 끝내 그냥 손해보고 처음부터 갈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갔다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손해봤어요 그럼 거기서 끝내야 돼요. 2심까지 가고 3심까지 가면 아이고야 아버지 집안 거덜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자, 거기까지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 거기까지 하고 자, 우리 주님은 인간의 변론이나 인간의 논증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이 사람이 그것을 했는가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얼마나 수려하게 변호를 했는가 그걸 판단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4절 보시면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하나님 예수님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의로 어려운 자를 심판하시고 또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 그런 분이셔요. 또 그 중반절에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입의 막대기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입술의 기운이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헤아린다라는 뜻이지요.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따라서 그 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과 8절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과 8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렇죠. 8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온통 주님의 강림 가까울 때는 온통 불법한 자, 이단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충만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주 예수께서 그 입에 뭘로? 기운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죽이고 강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다 피하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돌아와서 5절 보시면 돌아와서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우리 주님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아요. 성실로 또 몸의 띠를 삼고 허리띠 저기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몸을 단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능력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대지가 이제 참 귀한 말씀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오늘 1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평화의 나라가 건설이 될 것이다. 6절부터 9절 한번 봅시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자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때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이 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그 날에 이루어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저도 말씀 좋아한다고 그랬죠.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에 또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어린 염소와 함께 있어.
송아지와 또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우리가 액면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잡아먹죠. 이거 어떻게 있어? 표범이 어린 염소하고 같이 있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7절에서 보시면 염소와 곰이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돼?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또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또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뭐 죽으라는 얘기인데.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함.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무탈한 나라, 안 무는 나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로. 가장 온당한 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러한 나라가 실제로 어디에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나라를 무슨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이거 믿으십니까?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가보세요. 20장 1절부터 3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은금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넣어 잠그고 그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예, 누가 잡혔어요? 마귀가 잡혀갔으니까 20장에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은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재림하셔가지고 뭘 잡냐면 마귀를 잡아가지고 어디에다 던지냐면 무저갱에다 던져요.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1000년 동안 마귀가 없는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라졌으니까 미혹하는 영의 역사가 없으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사라져. 죄가 사라지니까 이 이사야 11장 6절부터 있는 9절까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놓을 때에는 육식 동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사람이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하신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귀한 동산이 인간이 뭐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죄가 그 동산에 들어오니까 그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모든 피조세계도 같이 어떻게 됐어? 타락했어요. 자, 보세요.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그 유다서를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명의 천사장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냐면, 우리 잘 아는 사단, 루시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타락하기 전에는 루시포가 아니고 루시엘이었습니다. 근데 엘이 천사가 타락하여서 뒤에 포가 붙었어. 루시포. 쉽게 뭐가 됐냐면, 그래서 사단이 됐어. 마귀가 됐어. 이제 타락을 하니까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다른 졸개들도 같이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타락을 했어. 같이 타락을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지상으로 쫓겨났다고. 지옥으로 쫓겨났어. 그것처럼 그대로 자, 우리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의 다스림을 받았던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다 같이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나오게 되고 육식동물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땅에서는 뭐가 나오고 하나님의 신계로 다 인간을 해롭게 하는 해충들과 뭐가 나오게 되고 독소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다 뭐의 영향력이에요?
죄의 영향력.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그 죄가 걷어지니까 본래의 질서대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회복. 하나님께서 원상 회복, 원상.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저희 교단 같은 경우 저도 그렇고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얘기해요. 전천년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천년왕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 임하겠다는 것이 천년왕국 그대로 믿는 게 우리가 처음 받았던 장로기 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21세기 초쯤 20세기 후반쯤 돼가지고 그 장로교 교리들이 흩어져가지고 한국교회에 어떤 사상이 많이 들어오게 됐냐면 천년왕국은 실제하는 게 아니고 뭐하는 나라다? 영적인 나라다라 해가지고 무슨 천년이 유세를 떨치게 됐냐면 무천년이 유세를 떨치게 됐어요. 천년왕국이 실제 존재하지 않고 영적으로만 존재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요즘 많다니까요. 한다는 목사님들 대부분 보게 되면 다들 무천년이에요. 다들 무천년. 그런데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요. 이 나라가 실제로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죠. 있어야지. 실제로 회복이 돼야지. 그러니까 무천년의 명점은 뭐냐면 이게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쟤는 다 끝났다. 영원한 천국에서 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이 그들의 관점을 보게 되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따져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생각해 본 건 그들은 그럼 어떤 맹점에 빠지게 되는 무천년은 어떤 맹점에 빠지냐면 에덴 동산이 이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이게 논리적 모순이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가만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무천년의 세상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나라가 실제로 어느 땅에 이 땅에 이루어질 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누가 오시면 판가름이 나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오셔야 돼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도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뭐 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영어로만 부활하셨나요? 그래요? 아니죠? 실제로 부활하셨잖아. 그걸 진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라고 하면 이 천년왕국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야 되겠죠? 그게 논리적인 규결이 그래서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게 역사하신 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피조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요. 새롭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하반절에서 이는 말이 나와요. 이는 물이 어디를 덮음같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라는 지식이 세상에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강물이 바다를 덮을 수 있습니까? 없죠. 뭔 소리요? 이 강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넓은 태평양 바다의 물을 어떻게 덮어? 들어가는 순간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짜가지고 짠물이 돼가지고 다 흡수돼 버리지. 근데 이 말은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이 죽은 고와 같은 세상의 모든 바다를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덮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어떠하다는 사실을 충만하게 된 하나님의 진실된 나라,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어디 나라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진실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게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되면 열방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 있습니다. 10절 이하에서. 10절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바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뭘로 서시게 되냐면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개정판에는 만민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치로 설 것이라고 되어 있죠? 기치로. 그래서 여기서 만민의 기호라는 얘기는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중요합니다. 이 원어가 그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에 장대 위에다 뭘 달았죠? 노뱀을 달아가지고 했잖아요. 그 장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원어가 같아. 그러니까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만민의 장대로 설 것이요. 만민의 기호로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노뱀처럼 어디에 잘릴 것을? 장대에 달릴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불뱀을 바라보게 되면 누구나 다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거하는 것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화로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과 12절에서 보시게 되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인데, 11절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루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사람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 남은 백성들,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 지병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불러 모아줄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고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사한 자를 모으시리니.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호를 서실 것이고, 여기서 기호는 앞에 10절에서 얘기했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면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유다의 이산자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13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날이 이르게 되면 세상에 진정한 평강이 있게 되니까 에브라임에게 투기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진정한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14절 보시면 14절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함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나라를 굴복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복음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해구를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예,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막았던 애굽의 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애굽 바다의 혀라는 뜻으로, 이 혀는 바로 홍해를 상징합니다. 홍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막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 일으켜 하셔가지고 다 7갈래 나눠서 나눠지고 그 모든 것을 신신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예,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아수르로부터 또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날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한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궁극적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모든 일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속히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속히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의 영광된 평화의 나라가 임해서 그 모든 대적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강이 있는 아름다운 세계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그런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힘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